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톨릭 평화방송 방송주간으로 일하고 있는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어, 원래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 누구 이렇게 특강을 할 그럴 실력이 아닌데, 이창원 신부님하고는 제가 방송에 이창원 신부님 섭외하려고 한 번씩 바꿔서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는 저는 특강을 한번 하고 이창원 신부님은 저희 중세 라이브에 한번 나왔는데요. 잘해줬는데 상처받고 갔나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복음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보는 나의 삶,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먼저 복음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저희가 주제로 하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전부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순서는 마테오 복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마테오 복음서가 양도 제일 많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다가 뒀었는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그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구나 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대부분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마르코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테오와 또 루카가 각자 자신들의 사료를 가지고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자신들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한참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가장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상징적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내용도 깊고, 그래서 복음서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인데, 왜 독수리냐면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2권의 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주된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맨 처음에 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와 같이 머무르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된 자리로 당신이 올라가셨다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 내용들 중에 2권의 책이 있는데, 앞부분은 표징의 책,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7가지의 표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머리장, 우리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이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징의 책이 2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의 표징들이 나오죠.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카파르나움에서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 베짜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죽은 라자루를 다시 살리시는 7가지의 표징들을 전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7가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한 이유는,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이제 같이 내용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관,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 그러니까 이제 히라보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아마 보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기에서 온 말이죠, 다이나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우신 일이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래서 하느님의 권위를,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징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 자체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겉껍데기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이 표징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서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냐 뭐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표징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징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표징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었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징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냥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끔 하기 위한 표징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내용들이 이 영광의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부록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엮은 이가 맺은 말, 엮은 이의 맺은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구조를 이렇게 먼저 좀 살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6번째 표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심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에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 더 앞부분으로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계세요. 지금 이제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신 거죠.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되게 두
두 가지를 되게 대비해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전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만난 곳이 성전 밖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이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전 안에 바리사이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초막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 와 있는데, 그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늘 이 눈먼이를 눈뜨게 해주신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고서야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과 성전 안.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뜨인 사람과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좀 전달해 줍니다. 좀 먼저 구절을 볼게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라버 원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보통 이제 그냥 일반 그 남성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를, 인류를 통칭할 수 있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부터가 요한복음 사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건,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개인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싶었다.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 아마 그것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를 계시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시 종교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그 뭐죠, 연극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막이 내리고 이렇게 커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뭐가 있는지 보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막을 열어 제치는 거를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분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눈먼 이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빛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요한복음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은 7장에서부터 장소가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무슨 축제인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초막절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축제의 이름은 스콧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그 뜻은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축제는 그 농경문화, 가나안 민족들의 농경문화에서 온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부가 다 뭐 포도나 올리브를 다 거둔 다음에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에 가서 쉬었던 거죠.
농경 문화에서 유래한 축제로 원래 포도와 올리브를 걷어들이는 시기에 이렇게 지냈었고, 근데 이 축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되새기고,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순간인 탈출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 축제를 지내고 그 유다인들의 그 여러 가지 축제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 초막절이 가장 맨 처음 순례 축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인들의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과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다인들의 순례 축제거든요. 과월절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갔음을 기억하는 과월절이고요. 또 오순절,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축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아마 추수감사제하고 여름에 지내는 아마 추수감사제였을 거예요. 핵곡식이 나오는, 그래서 곡식을 바치는 시기가 이 두 번째였던 오순절과 그다음에 이 초막절, 이 두 번에 대해서 바치게 되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순례 축제입니다. 가장 성대한 축제이고, 근데 이 세 축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간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들입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축제를 지내게 되는데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토일, 월, 화, 수, 목, 금 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쉬는 거죠. 근데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날을 쉬니까 사실 실질적인 축제는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차분히 이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념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초막절의 의미를 한번 좀 보면 그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일곱 번째 달 보름달부터 2일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곱 번째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다인들에게 있어도 되게 소중한 숫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잖아요. 그들에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7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일곱 번째라고 하는 이 7은 하느님께 봉헌된 날, 하느님과 관련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이 초막절은 그들의 달력에서 일곱 번째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속 축제 안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봉헌되는 제물들도 7과 관련 7의 배수로 하느님께 봉헌 제물을 바치고 그 번제 제물을 그렇게 바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유다인들부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축제를 지내는데 첫날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자신의 안식일을 시작해서 여드레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다 해서 8일 동안 축제를 지내게 되고요. 첫날에 너희는 좋은 나무 열매, 또 야자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버들들을 마련하고 주 너의 하느님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축제 중에 하는 행사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 올리브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보통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구절을 읽게 되는데, 바로 이 축제 동안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42절부터 43절을 보면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가 처음에는 원래는 추수감사제의 어떤 의미에서 점차 이렇게 의미가 좀 더 그들의 파스카,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제로 변했음이 바로 이 구절 안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번역을 우리가 사셨다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셨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가운데에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성막을 짓고 자신들이 머무는 초막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성막에 하느님께서 머무르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그 표현을 장막을 치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막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고 친 다음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그렇게 저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니까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초막 세 개를 져서 여기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초막절 축제와도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막절 예식 중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드는 예식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예식이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의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첫 번째로 체험한 기적이에요. 탈출기에 보면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체험한 기적을 탈출기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건 먹지 못했던 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 그 물의 예식에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와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단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맨 처음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초막절 축제가 뭐 포도나 올리브 수확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축제였다는 걸 맨 처음 생각하면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물을,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더 다음에는 농사가 더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것이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 물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첫 번째로 체험했던 기적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예식이 있는데, 빛의 예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촛불을 이렇게 성전 안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간다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좀 지역이 높아요. 그 높은 지역의 성전에서 아주 큰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정말 장작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얼마나 환하게, 멀리서도 그게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 예식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된 땅으로 갈 때 하느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빛의 예식은 우리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부활 성야 때. 부활 성야 때 불 다 꺼놓고 부활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원래 예식은 그 부활초를 따라서 우리가 다 행렬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죠. 신부님하고 전례단만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우리의 빛 하고 3번을 반복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약속된 나라로,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부활 성야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중요한 예식 중에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죠. 그냥 예전에는 예수님이 빛이신가 봐,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전례와 구약의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제가 어느 날이라 그랬죠? 다시 처음으로
안식일. 이 초막절 축제는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작해서 근데 안식일에는 다른 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예식이나 물의 예식이나 안식일에 시작해서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예식을 쭉 하지만 금요일에 가서는 이 예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차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금요일 날 이제 이 불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근데 바로 그 불이 사그라들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는 빛이 다 사그라들어서 이제 어둠이 잦아드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에 약속된 그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이 이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실로암 못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실로암 못이 아니라 원래 물의 예식을 하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었는데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의미들이 요한복음 안에 나오죠. 또 하나 제가 볼 것은 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요한복음 하면서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이를 고쳐주실 때에 그냥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복음에서도 잘 보셨겠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외적인 것들은 뭐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물로 씻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성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성사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불어오는 바람, 아니면 태양, 그리고 아름답게 피는 꽃,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죠. 세상 모든 것이 성사입니다. 이것을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들어오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죠. 하느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의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뭐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범위를 좁히면 7가지 성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질은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은총입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에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실로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견되니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신 파견되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더 꾸짖고 책망하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 달 피정을 부제품 받기 전에 한 달 피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달 피정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자신을 성찰해요. 이제 피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근데 첫날에는 너무너무 그래서 성당에서 계속 졸았고요. 그 다음에는 한숨만 푹푹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목 피정을 들어가니까 밖에서는 밖의 시간대로 살다가 갑자기 딱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으로 맞춰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느님 집은 또 워낙 편안하니까 잠이 또 솔솔 오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자신을 성찰하다가 보니까 한숨이 정말 쉬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신부가 돼도 되나?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모습을 잘 꾸밀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본 모습이 어떤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근데 나를 성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좀 막 힘들어했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힘들어하고 분위기가 이제 막 다 한숨만 쉬는 거죠. 성당에 들어가면. 근데 그때 피정 지도해 주시던 시무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편안하죠. 근데 갑자기 커튼을 탁 젖혀서 빛이 들어오면 이 방 안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자꾸 그 먼지를 보고 아휴 이렇게 막 더럽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먼지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이 먼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 위함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우리가 고백성사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자책하라고 고백성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처럼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까 실로 하면 파견된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가 초막절 축제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 이 초막절 축제가 가지고 있는 초막절 축제의 의미 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물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눈을 씻은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물이신 파견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에게도 시련이 다가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게 됐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지만 사실 이 말부터가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예수라는 그 한 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에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버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에 대한 신분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능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신 다음에 가서 씻어라 하고 내가 씻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사람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고 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소문이 점점 퍼진 거죠. 성전 안에서. 그 실로암 못 가는 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는 바리사이들이 아니 안식일에 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이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와요. 잡아와서 왜 그렇게 당신 어떻게 눈 떴어?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바리사이들이.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 눈을 뜨게 된 이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바리사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묻죠.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니까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불렀던 예수라는 분에서 호칭이 조금 변화됐죠. 예언자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분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사이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도 불러와요. 이 눈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에 부모님도 불러와서 막 부모님한테도 따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막 바리사이들이나 막 백성의 지도자들이 막 강하게 몰아세우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죄인이 하면서 막 그 사람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신앙 여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영적으로 눈이 먼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눈먼 이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고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렵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큰 길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회로 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저쪽 넓은 길로는 편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에 이끌려서 내 맘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살기 위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그렇게 해서 뭐해?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안 베풀어? 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흘러가야만 할 것 같은데 자꾸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나는 자꾸 비어가고 아무것도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뭔가 더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되고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는데 한 가지 명확한 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9장 32절 3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성전 밖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호칭이 한번 또 바뀌었어요. 처음엔 예수라는 분이 예언자, 선생님.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보았다라고 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눈을 뜨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랬더니 호칭이 바로 바뀌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처음 예수라는 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언자, 선생님,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라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전형적인 이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그를 본 사람들이 믿었다. 기적을 체험한 이나 아니면 그 기적을 본 이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드렸고, 오늘 이 복음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 이게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인류 전체를, 우리를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또 세상 속에 우리는 자리는 어떠할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제 거리를 제가 드리려고 질문들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은 무엇일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보면 이 사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무지렁이에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몇 번씩이나 불러와서 잡아와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은 없어. 저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식으로 자꾸,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겸손하셔서 자신의 신앙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호 긋는 것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긋지만,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좀 성호 긋는 거를 조금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사실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돌아가신 정충희 형님께서도 제가 예전에 사제의 천마음으로 인터뷰 갔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게끔, 당신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이 이렇게 서글서글 눈물 맺히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호를 긋는다는 거, 내 몸에 십자가를 긋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고, 유혹 앞에 흔들릴 때 그 싸움 앞에서, 사실은 악마는 우리가 자꾸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어떻게든 못 가게 막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악마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
나의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욕심들, 무엇이 있을까? 나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눈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니 저는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눈머니를 눈뜨게 해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그 기적을 그냥 내 안에 머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신앙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착하게 삽시다. 뭐 여러 가지 파견하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지만 세상 속에 미사 안에서 체험한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좀 복음의 말씀들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냥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보다는 구약의 축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마 좀 뭔가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셨기를 바라고요.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또 한 달, 1년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